과 변론하였느냐. 오늘 은혜 받을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엇을 변론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들을 그렇게 나누고 있었느냐. 예수님께서는 멀찌감치 오시면서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주고받는 이런 담소, 대화 형식이 아니고요. 서로 막 얼굴을 붉혀가면서 진짜니 아니니 막 우겨가면서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 가운데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12 중에서 3사람 빼고 9명이 그 가운데서 굉장히 힘든 일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는 서기관도 있었고 또 제법 율법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면은 우리가 또 이런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이래요. 예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딱 내려와 보니까 산 아래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힘들게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9명이고 저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거기는 율법학자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또 관심이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서 이제 막 질문하고 막 이렇게 했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지식과 믿음이 부족했던 상태에서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자라고 해서 따라오기는 했지만 자기가 믿는 예수님, 자기가 따르는 선생님인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인물인지조차도 잘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무슨 변명을 하겠어요? 지식이 부족한 상태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대한 지식도 부족한데 거기다가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지식도 부족한 상태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언제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부족한 상태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 믿음도 예수님이 있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이 안 보이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앞을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돌았으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하늘을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 같고 땅을 보면 믿음이 안 생기고, 장차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대한 계획과 목적 안에서 살펴보면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막상 자기네 형편과 사정을 살펴보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거의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제자들의 삶이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도 그냥 왔다 갔다 그런 상태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하여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요, 이 믿음이 부족한 상태에서 문제가 꼭 터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꼭 문제가 터지게 돼요. 꼭 힘든 문제가 터지게 돼요. 어려운 문제들이 터지게 돼요. 제자들 보세요. 저들끼리만 그냥 이렇게 있어도 괜찮은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렇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터졌죠. 저들끼리 배를 타고
바다를 갈 때도 또 문제가 터졌죠. 풍랑이 다가와서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게 됩니다. 꼭 문제가 생길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문제가 터졌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거나 멀리 계시거나 이렇게 좀 등을 돌린다라고 하면서 믿음이 좀 멀리 떨어졌을 때는요, 꼭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돼요. 힘든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계신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고 마른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데리고 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주님의 은혜로 살 때는 괜찮은데, 이 믿음이 약해지면 꼭 힘든 일들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 복음 전파의 능력이나 이런 능력이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첫째가 잘 알지 못하는 메시아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앞장섰을 때 변론만 나와요. 자, 보세요.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전했잖아요. 율법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거기는 생명력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을 때는 가르침에는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들에게 가운데 역사하셔야 비로소 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 무슨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꾸 변명만 늘어놓게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변명만 늘어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변명만 늘어납니다. 두 번째는요, 질병을 고치는 문제나 병자를 고치는 문제는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이는 절대 치유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확신, 그래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저도 마음이 막 뜨겁거나 확신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이런 마음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께 어떤 권세를 갖고 계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면 믿음 생활이 약해. 믿음 생활이 약하게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니까 그냥 인간 예수, 그냥 종교 지도자, 그냥 그리스도라는 그것만 생각하니까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믿게 되면은 이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주었는지, 어떤 능력을 줬는지를 알게 되면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들이 힘이 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비록 힘이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능력 많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말 속에 역사하고 내 찬양 속에 역사하고 내 기도 속에 응답으로 역사하셔서 함께 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더 담대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권세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힘이 없어. 다시 말하면은 메가리가 없어. 메가리. 힘아리가 없어. 힘아리가. 이사야 56장에 보면,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사야 5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고 다 꿈꾸는 자들이고 누워있는 자들이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참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뭡니까? 지도자들이에요. 앞에서 움직이는 활동하는 지도자들이고요. 리더자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도를. 아니 이런 사람들이 무슨 누구를 인도하고 누구를 리더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라고 했잖아. 맹인이 뭐예요? 소경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전하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 파수꾼들은 소경이다 그랬어요. 그거 소경만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는 무식하다고 또 그렇게 했잖아요. 저들은 다 무식하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어. 세상에서는 똑똑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식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에 대해서는 무식한 자들이다. 그리고 또 아주 재밌게 말합니다. 벙어리 개들이다 그랬어요. 짖지 못하는 개 있죠. 우리 집에도 짖지 못하는 개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 집에 있는 개는 짖지도 못해요. 누가 밖에 나와도 짖지도 못해요. 더군다나 이제는 뭐 앞도 안 보이고 지금 지금 다 지금 거기는 땅국으로 갈 날만 기다렸어요. 우리는 천국에 가지만 걔는 땅국으로 간다고. 땅국. 우리는 천국, 쟤들은 땅국, 땅속으로 가, 땅나라로 가는 거야. 땅나라로 가는. 그래서 걔는 짖지도 못해요. 이게 뭐 수술하는가 봐. 걔 짖지도 못해요. 겨우 하는 것이 그 전에는 내가 이제 밖에 나갔다 딱 들어와. 그럼 요거 하나밖에 못해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말을 못하냐? 왜 벙어리냐? 이거예요 지금. 왜 바른 말을 못하냐? 벙어리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옛 벙어리 그랬잖아요. 예수의 말도 못하고 생명의 말도 못하고 구원의 말도 못하고 천국의 말도 못하고 영생에 대하여 말도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벙어리다. 말도 못하는 벙어리, 짖지 못하는 개. 이스라엘 만화예요. 개를 왜 키웁니까? 밖에 도둑놈 오면은 짖으라고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짖지 못해 보세요. 그럼 다 털리는 거예요. 짖지 못하는 개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만 잘합니까? 가만히 누워서 꿈꾸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맨날 꿈 얘기만 하고 앉았고 활동을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활동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데 맨날 앉아서 꿈 얘기만 하고 앉아있어. 꿈에 보니 어떻다 꿈에 못 들어. 귀신하고 짝짝해가지고 꿈 얘기만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 뭐라고 그래요? 꿈꾸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누워있는 자요 가만히 있기만 좋아하는 자요 잠자기만을 좋아하는 자 움직이고 활동하고 하는 그런 것을 못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아예 믿음이 없으면은 이렇게 표현해.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예수에 대한 생명이 없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11절에 보니까 아주 엄청난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와, 세상에 오늘날 이거는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책망의 말씀인 것 같아요.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쾌락을 좋아하고 보기만 좋아하고 놀기만 좋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치 않고 활동하기 원치 않고 희생하기를 원치 않고 그래서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사람 데려가겠어요? 절대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이렇게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시작.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갖고도 행복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변질되게 되는 겁니다. 독주를 잔뜩 마시자. 오늘도 편하고 내일도 편하고 내일도 놀러 가고 모레도 놀러 가자. 맨날 하는 짓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가리켜서 벙어리 개와 같이 표현하는 겁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에레미야서 4장에 뒤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레미야서 4장 한번 보세요. 바로 뒤에 나오는 책이죠. 4장 22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4장 22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4장 22절에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보면서 한탄입니다. 한탄스러워하는 거예요. 한탄하시는 거예요. 4장 22절 같이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웠는데 그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자고, 어리석다는 게 뭐예요? 무지한 자요, 무식한 자다. 지각이 없는 자는 사리 판단 지혜가 없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미련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였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잘 표현을 여기를 했죠. 자, 여기서 우리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사람은 아는 만큼 지혜와 능력이 생겨요. 자기가 배운 만큼만 지혜가 생기고 총명함이 생기게 돼 있어요. 모르면 무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들은 만큼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잠언서 9장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자, 9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장 10절에 제가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자, 이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믿는 거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인간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지혜요, 그 사람의 명철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만큼만 지혜가 그 속에서 생기는 거고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가 아는 것을 믿는 만큼만 능력이 돼요. 자, 안다고 해서 다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도 내가 믿는 만큼만요. 내가 의지하는 만큼만 그 분량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릇이 이만큼 크다고 해서 이 큰 그릇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뭐가 담겨 있는가, 그 안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자료에 담겨 있는가가, 그것이 생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거를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잘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능력이라고 표현했거든요. 1장 16절이에요.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헬라인. 이 앞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데 있어서는 부끄럽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일에 있어서 자랑스러워한다.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일에 있어서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생활하면요, 이게 내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지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지 사람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에 있어서 부끄러우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니.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들은 만큼 또 믿어져야 돼. 들은 만큼. 자기가 믿는 만큼만 이게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배웠다고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배운 것을 내가 믿는 만큼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의지하는 만큼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시골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솥에다가 이렇게 물을 넣고 끓이잖아요. 물을 이렇게 막 끓여요. 이 밑에 불이 속도가 강해질수록 물이 끓고 약해지면 물도 덜 끓어요. 약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뜨거워지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것만큼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알기는 하지만 확신이 없어서 뭐가 생겨요? 말이 생겨요. 말. 확신이 없어서 자꾸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자, 확신이 없으면 말이 많아진다. 확신이 없고 믿어지지 아니하면 뭐가? 핑계가 많아지고 변명이 많아진다. 변명이 많아지고 핑계가 많아진다.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변명하지 않아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핑계대지 않아요. 그런데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핑계를 대고 말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쓸데없어요. 그것이 양념이 되는 것도 아닌데 자꾸 말이 많아지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기를 이 믿음은 능력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말은 능력으로 이게 바꿔지도록 하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과 능력이 없으면요, 자꾸 핑계와 변명의 요소거리가 돼요. 우리가 생활 속에 헌신이나 충성하는 것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것은 믿음이 없는 증거들이에요. 자꾸 핑계거리만 늘어나게 돼요.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뜨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문의 제자들의 귀신 추방에 대해서 사람들과 이렇게 변론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바로 쫓아내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요. 말만 많은 거야.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저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자꾸 이렇게 말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저 말쟁이들 또 왔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딱 와서 보니까 저 말쟁이들 또 왔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행함이 없으면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말쟁이가 돼요. 말쟁이가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마음이 넉넉해야 돼요. 넉넉한 마음이 돼요.
요새는 그래도 우리 믿음들이 다들 좋으시고 했는데, 예전에 우리가 4층에 이제 있으니까 30분 정도 되면은 이제 앞에서 떠드는 소리도 다 들리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막 왁작지껄하고 막 싸우는 소리가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싸우나 이렇게 내려다보거든. 내려다보면요, 세상에 우리 교회 나오는 식구인데요, 세상에 택시비를 내고 200원을 거슬러 달라고. 그 택시 하는 사람도 200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저기까지 가서 없어서 다른 데 가겠다 그랬더니, 세상에 택시기사가 200원도 없냐고 막 큰 소리로 막 떠들어 제끼는. 창피해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 나온다고 못하겠어. 내가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이라고 얘기도 못하겠어. 창피해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200원 가지고 이렇게 기사고 그래 죽도록 싸우나 모르고. 세상에.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팁을 주지 못할 망정, 팁을 주지 못할 망정, 세상에 200원 가지고 그렇게 싸우나? 세상에. 요새는 그래도 조금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처음에 개척 초기에는 참 교회 식구들이 모여도 걱정, 안 모여도 걱정. 저희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모여서 밥 먹어도 걱정, 안 먹어도 걱정해요. 이상하게 모이면 싸우대? 애들 때문에 싸우고, 맛이 없어 싸우고, 안 한다고 싸우고, 참 진짜 아이고, 속인형 속에서 부글부글 거리네. 다 때려치고 싶은 속을 내일 같으면 별것도 아닌데도. 아이고. 그래서 개척의 이 과정을 지금 쭉 거쳐서 이렇게 왔잖아요. 이제는 다 걸르고 커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토랑처럼 이제 믿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처음에 개척할 때는 아이고 속상한 일도 많았어요. 막. 밥 먹다가 다투고, 애들 때문에 싸우고, 그저 뭐 때문에 하고, 아이고, 좀 있으면 다다다다다다다 무슨 일이요?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 저 사람 안 나오면 나 교회 온다고. 그리고 아이고, 목회자는데 속도 모르고 하게 내가 지들 목회하는 건 아니지만, 속이 참 많이 막 상했던 적도 참 많이 있기도 있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눈으로 보는 데만 따르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말이 많아져. 믿음이 없으니까 잔소리만 늘어나. 믿음이 없으니까 행함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희생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다투는 것만 생겨. 자기의 이권만 생각하는 거. 내 것만 생각하게 된다. 이게 능력이 없다는 증거야.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투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원망하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저것 변명을 자주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믿음 들어가는 사람 못 봤어요. 난 아직까지. 이것저것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가지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가 되고, 전능하신 예수님, 그분이 왜 오셨는지, 나와 어떤 관계